다 주의 것이니. 예전에 한 교우와 대화하던 중에 미국 생활이 어떠십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이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지 않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가시렵니까? 또 여쭤봤더니 다 정리를 하고 와서 한국으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결론은 적응하고 살아야지요. 어떡하겠습니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미국 생활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기대했던 것처럼 편하고 또 성공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겐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대보다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미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한국을 떠나올 때, 또 중국을 떠나올 때 이런저런 기대와 염려가 없지 않으셨을 터인데 축복의 땅인가요? 고난의 땅인가요? 돈을 벌고 성공을 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겐 고난의 땅이라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의 땅, 미국을 우리에게 어떤 땅이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처럼 이주를 결심한 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바로 야곱과 그의 일가지요. 그들은 아들 중 하나인 요셉이 먼저 당대의 선진국이었던 애굽으로 건너가서 자리를 잡고 가족 초청 비자를 바로에게 직접 받아내어서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과 그 일가가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그 장면을 본문 1절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를 에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는 야곱 일가가 헤브론에서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한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큰 흉년이 들자 이삭과 그 가족들이 블레셋 지방으로 가지요.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서 우물을 뺏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 이삭이 정착한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요. 우리가 이 원주민들의 텃세에 과연 이곳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대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반드시 주겠다. 그 약속을 받은 곳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브엘세바의 의미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이기도 한 것이죠. 흔히 가나안 땅을 부를 때 성경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은 북쪽 경계에 있는 도시고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지나면 가나안에서 이제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심정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가나안의 마지막 관문, 가나안을 떠나기 전 국경 도시인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이 정착했던 이곳, 그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땅의 약속을 이곳에서 상기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 치자면 예배와 기도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은 언제 예배하고 언제 기도 드리시나요? 정기적인 주일 예배가 있지만
부정기적으로 갑자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뭔가 좋은 일이 있어 아주 기쁘거나 뭐 그런 일은 자주 있지는 않죠. 기쁘다고 예배 드리는 경우는. 그러나 더 그보다 흔한 일은 걱정거리가 있을 때,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그럴 땐 기도가 하고 싶죠. 그럴 땐 예배 자리로 나가고 싶죠. 지금 야곱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니 가나안의 마지막 도시이자 아버지가 약속을 받은 땅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그렇게 큰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을 초청한다고 하니, 그래서 이 혹독한 흉년을 이겨낼 길이 생겼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기대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을 가리는 것이죠. 내가 이 나이에 이 가나안을 떠나서 살아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자리 잡고 이 조상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것인가? 또 돌아온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자리 잡고 살려고 버티고 있어도 원주민들의 텃세에 이렇게 어려운데 수십 년을 혹은 수백 년을 만약에 떠나 있다가 돌아오면 원주민들이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이 땅이 주인이라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비키라고 하는 거냐고. 원주민들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 땅을 비우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이나 돌아올 기약이 없는 것이죠. 이런 걱정이 앞을 가려서 야곱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기대 못지않은 걱정, 근심이 그를 짓눌러서 그는 이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 약속을 준 그 하나님, 조금도 변치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이니 그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걱정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과연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게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이 말에 계획이 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야곱의 걱정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봉변이나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요셉이 거기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하지만 요셉이 천년 만년 사는 인간도 아니고 요셉도 언젠가는 죽을 테고, 실제로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이 죽은 후에 괴로움을 겪지요. 그러면 남의 나라 이 떠돌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누가 지켜줄 거냐 말이에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면 봉변을 당해서 몰살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뭐 큰 민족이고 작은 민족이고 없는 거잖아요. 큰 민족이 되려면 그 자손들이 번성할 뿐 아니라 잘 먹어야 되죠. 잘 살아야 되죠. 그래야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하는 것이지, 못 먹고 위협당하고 해코지 당하면 뭐 생존조차 불안해질 텐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흉년에서 피해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를 우리는 감히 짐작도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시야가 좁아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일,
우리는 지금 일밖에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의 운명을 내다보면서 구원과 은혜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단 자녀와 나 사이가 한 2, 30년밖에 나이 차이가 안 나도 그 꼬마아이가 생각도 못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 아이의 생각은 오늘 햄버거를 먹을 수 있나 없나? 그거거든요. 오늘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거예요. 오늘 이 장난감을, 이 재밌는 TV를 볼 수 있나 없나? 그게 그 아이의 생각이 전부지만 우리는 그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할 공부를 생각하고 심지어 그 아이의 배우자감까지 찾아다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좀 이쁜 놈이 없나, 어디 괜찮은 녀석이 좀 없나, 미리 좀 봐놔야 좀 나중에 우리의 미래까지. 그 아이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와 부모에도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우리와 영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비즈니스 잘 되고 뭐 당장 안 아프고, 우리가 염려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애들이 햄버거 먹을 수 있나 없나, TV 볼 수 있나 없나, 그 걱정하는 수준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원의 운명까지를 헤아리시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4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야곱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신 것처럼 오늘 이 미국으로 이주해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동행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야곱의 나이가 되면 내 죽는 자리도 걱정이에요. 내가 이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묻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 굴에 나도 묻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저 먼 나라 애굽에 가면 거기서 어디서 죽어 어디에 묻힌단 말인가? 야곱에게는 그것도 걱정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그 걱정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걱정하지 마라. 요셉이 네 눈에 눈을 감겨줄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야곱의 유해가 이 막벨라 굴에 돌아와 묻히게 될 것과 그의 후손들이 400여 년 후에 다시금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주인이 될 것을 모두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야곱이 요셉에 의해서 장례 치러서 이 막벨라 굴까지 올라와 묻히는 것을 창세기 50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걸 출애굽기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생전에 그와 동행하실 뿐 아니라 그의 사후에, 그의 후손들의, 그의 영혼의 운명까지를 다 내다보시고 계획하시고 책임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은 이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약속 안 붙들어도 참 주변에 보면 잘 사는 사람만 많은 것 같던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잘 사는 사람들, 부자 되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도 많던데 꼭 이 약속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까 봐 5절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야곱이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수레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 여행길을 나서지도 못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무상하다, 항상 상자를 써요.
한결 같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한결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족장 계보에서도 가장 야망이 크고 욕심도 많고 꾀도 많고, 한마디로 말해서 원하는 게 있으면 기어이 손에 쥐지 않으면 안 되는 인물을 꼽아보라면 이 족장들 중에 야곱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그저 누가 우물을 뺐으면 아유 가져버려라, 뭐 우물이 세상에 여기뿐이냐, 그리고 떠나가는 호인이에요. 아브라함, 요셉 또 뭐 다 그렇게 뭐 강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장자권을 가져야 되겠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목숨 걸고 장자권을 기어이 쟁취합니다. 그렇죠? 라헬에게 꽂혔다. 14년 동안 종처럼 일하면서 라헬 하나 얻으려고 일해서 기어이 그 여자를 와이프로 삼아요. 형 만나러 돌아와서는 야복강가에서 누구마저 이겨먹습니까? 천사마저. 그것도 환도뼈가 위골돼서 쩔뚝거리면서도 천사를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천사를 이기는 인간, 이름하여 야곱. 이 천사를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하도 고집이 세서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맘대로 해라 그래.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애를 셋 키웁니다만 어떻게 세 놈이 다 캐릭터가 다릅니다. 특히 제 아내가 자꾸 요즘 진리를 그렇게 디스하지 마라고 하는데 팩트를 어떻게 왜곡할 수가 없어요. 세 놈을 다 키워보면 위에 두 놈은 뭐 이렇게 꾸짖을 일이 있으면 뭐라 그러면 금방 잘못했어요. 그리고 안 그럴게요. 진리는 뭐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얘는 잘못했잖아 그러면 아닌데 아니야. 그리고 우리 큰 놈들은 방에서 손들어 그러고 있으면 5분만 있다 가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잘못했어. 진리는 한 10분 있다가도 끄떡 안 해요. 팔이 내려오지도 않아 이놈은. 20분 있다 30분 있다 나중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얘가 팔이 좀 문제가 생길까 삐뚤어질까 한 30분 있다 손 내리잖아요. 그래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진리야 네가 잘못했다 소리를 해야 손이 내려가. 잘못했어? 몰라. 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아이예요. 예. 아무튼 아빠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야곱이 그런 캐릭터예요. 야곱은 원하는 게 있으면 손에 쥐어야 돼요. 그리고 쥘 수 있는 꾀와 끈기와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 라헬 때문에 14년 동안 종처럼 살았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날 위해서 1년 반만이라도 어디가 종로릇 할 수 있어? 괜히 또 부부관계를 제가 어렵게 만든 14년이 뭐예요? 1년 반도 그럴 남자 찾기도 쉽지 않은데 14년 동안 온갖 욕을 다 보면서 기어이 라헬을 얻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야곱, 포기를 모르는 야곱입니다만 이제 그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식들이 술에 태워주지 않으면 여행길 하나도 나서지 못하는 연약한 노인이 된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꿈과 야망과 꾀가 넘치던 야곱은 어디 가고 우리의 인생이 무상한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은커녕 100년도 지속되지 못해요. 젊음이 10년, 20년도 지속되지 못해요. 무엇만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의지할 수 없어요. 내가 잘나서 미국 와서 성공하고 돈 벌고 학위 따고 뭐 집 사고 다 잘한 것 같지요? 영원한 것 같지요? 금방 이 노쇠한 야곱처럼 우리의 전성기는 휙 지나가 버려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성공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왔던 속도보다 더 빨리 사라져 버려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장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인간은 말이에요. 실로 풀이로다.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큰 소리 치고 나는 성공했다고, 나처럼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 치고 그 영광이 오래가는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자 그러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꼭 쥐고 야곱처럼 쥐고 안 놓겠다고 발버둥을 쳐보세요. 쥐면 쥐일수록 더 빨리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6, 7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고 했습니다. 자, 드디어 야곱의 애굽 이주길이 끝이 났어요. 애굽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 애굽이 야곱에게 어떤 땅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은 야곱 일가에게 축복의 땅입니까? 그렇죠. 이 혹독한 흉년을 피하게 되고 고센이라는 풍요로운 곳에서 정착하게 된 것, 그 점을 본다면 분명히 축복의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입니까? 요셉이 죽잖아요. 그들의 후견인이나 다름없었던, 그들의 병풍이나 다름없었던 요셉이 죽고, 요셉의 공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왕도 죽고,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이 누군데? 옛날에 요셉이 우리 이집트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 언제적 요셉 이야기를, 사람의 공이라는 것도 다 지나가요. 지금 무슨 유명한 교수요, 노벨상 수상가요, 기업가요, 20세기 초중반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학자, 부자, 성공한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기? 그러면 몇 안 되는 위인들, 위인전에서 봅니다만 한 세기가 지나 보세요. 그 사람들도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또 시대에 따라 위인도 다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요셉이 누군데? 요셉을 잊어버리고 나니 이집트 사람에게 날로 번성해가는 이 야곱 가문이 뭐가 돼요? 귀한 손님에서 눈에 가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 인간들은 이렇게 빨리 늘어나? 왜 우리 땅, 우리 재산을 갖고 저렇게 남의 나라와 잘 살아?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그들이 귀한 손님이었던 야곱의 가문이 노예로 전락,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축복의 땅이었던 애굽의 삶이 이제 고난과 슬픔의 땅으로 그 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풍요의 땅이요, 구원의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이 눈물의 땅이요, 슬픔의 땅이요, 고난의 땅이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밀어넣는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애굽은 이 야곱 가문에게 어떤 땅입니까? 고난의 땅인 거예요. 영원한 축복도 없고 물론 영원한 고난도 없고, 결국 이 야곱의 가문은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애굽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땅이에요? 축복의 땅도 고난의 땅도 아니고 잠시 머물다 떠나야 될 땅인 거예요. 거기서 좀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 땅이 좀 나를 고통에 밀어넣을 수도 있지만, 결국 애굽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날 땅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인가요? 고난의 땅인가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혹은 유학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 미국에 와서 혹시 성공했다면 우리에겐 축복의 땅이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뜻대로 안 됐다면 고난의 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미국은
축복의 땅도 고난의 땅도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 떠날 땅인 거예요. 우리가 떠나온 한국 땅도 그런 거예요. 중국 땅도 그런 거예요. 내가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살았다. 그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민자들은 이 진리를 고향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합니다. 살아서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은 여기가 떠날 땅이다. 감이 잘 안 오지만 이민자들은 알아요. 나도 여기 오래 살려고 왔는데 얼마 살다 보니까 10년도 못 살고 또 뉴저지로 이사 왔네. 어느 땅도, 이 세상에 그 어느 땅도 영원히 우리가 머무를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까지 머무를 영원한 본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향에 가나안에 돌아와야 할 야곱 가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천국 백성인 거예요. 미국이 더 좋아요? 한국이 더 좋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미국이 성공의 땅이에요? 실패의 땅이에요? 그때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좀 성공했다고 내 자식까지 성공할지도 몰라요. 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좀 어렵다고 내 자식까지 어렵다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좀 잘 될 수도 있고 좀 못 될 수도 있고 좀 편할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모든 이 땅은 우리가 떠나가야 할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 땅에 대한 미련도 욕심도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음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LA에 살 때 가깝게 지내던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자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두 자녀 데리고 네 가족이 미국에 PhD 학위 따겠다고 유학을 오셨어요. 여러분 PhD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Permanent Head Damage. 이 공부하다가 다 맛이 가요, 머리가.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 박사 공부를 영어로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공부를 해서 힘이 들어 죽겠는데 이 유학은 집안에 돈이 많든지 아니 머리가 진짜 좋든지 저는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박사 과정을 안 했어요. 둘 다 없기 때문에. 이 목사님도 뭐 집안도 그저 그렇고 뭐 머리도 그냥 평균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유학 생활에 돈이 얼마나 들어요. 학비에 생활비에 애들 돌보고 집에서 조금 돈 보내주는 거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이면 또 교회 가서 파타임으로 봉사를 하는데 한 1,000불 남짓 받아가지고 무슨 생활이 돼요. 사모님도 캐시어로 뭐로 투잡을 뛰면서 돈을 벌어도 맨날 적자인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들어 죽겠는데 논문은 몇 학기째 통과가 안 되지. 막 스트레스가 부부가 다 머리 끝까지 막 쌓여서 폭발 직전인데 한국에서 부모님이 아들네 공부하는 거 보러 오겠다고 놀러 오셨어요. 2주를 와 계시는데 그럼 자식 심정에 좀 모시고 나가서 LA니 뭐 이렇게 주변에 보기 좋은데 좀 관광이라도 시켜드리고 싶잖아요. 부부가 모두 학교에 교회에 마트에 막 묶여 있어가지고 뭐 모시고 나가기는 그냥 저녁 늦게 들어오면 부모님이 밥 차려놓고 부부를 기다리는 형편이니 2주 동안 하루를 제대로 못 모신 거예요. 그리고는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부부가 불편하겠어요. 밴 안에서 둘이 폭발을 해가지고 막 3차 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사니 못 사니 막 목사와 사모가 서로 여기쯤에서 끝내자고 막 여기까지 가가지고 그리고는 그날 밤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부부 관계 풀어야지 싶어서 아내에게 나가자 그래가지고 어린애 뒤에 태우고 바닷가 드라이브를 간다고 해변에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허름한 밴 하나 끌고. 근데 운전도 자주 안 하던 길을 건넜더니 바닷가 모래밭에 그 차가 빠져버린 거예요. 엉뚱한 데로 들어가서. 컴컴한데 LA 바닷가에 뭐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밟아도 차가 안 빠져서 사모님한테 밟으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뒤에 나와서 뒷바퀴에 모래를 막 퍼내는데 컴컴한데 막 바퀴가 도니까 모래가 막 얼굴에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파고 있는데 주님이 말을 거시더래요. 얘 너 지금 뭐 하냐? 모래 파잖아요, 주님. 모래밭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벤이 꼭 네 모습 같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 모습. 그러니까 막 섭섭함이 폭발을 하는. 주님 좀 안 도와주시고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유학생활 좀 안 도와주세요? 왜 좀 이 먼 나라 와서 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세요? 그리고 막 울면서 주님 앞에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네가 박사학위가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박사학위를 그렇게 의지하느냐? 박사 안 되면 천국을 못 가냐? 박사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못 섬기냐? 그게 뭐라고 거기에 목을 걸고 그러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박사학위가 자기 삶을 인도해 줄 거라고, 박사학위만 따면 자기가 교수도 되고 앞으로 살 길도 열릴 거라고,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지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그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에 의지해서 울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박사학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박사학위 따겠다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니까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커다란 돌덩이가 뚝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겨우 벤을 빼가지고는 집에 돌아와서 그 밤에 사모님과 마주 앉아서 결단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나 공부 그만둬야 되겠어. 내 머리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욕심을 부렸어. 그래서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사역지를 알아봐서 LA에 있는 좋은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맘때쯤 저와 만난 거예요. 그렇게 박사 과정을 내려놓고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저희 뉴저지 장로교회를 섬기러 뉴저지로 오고 한 1년쯤 있다가 한국에 있는 정말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교회도 큰데 제가 규모가 얼마만하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큰 교회 간 게 좋은 거라는 오해를 하실까 봐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가서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분이 정말 잘하신다는 게 증거가 뭐냐? 제가 한국 갈 때마다 밥을 사요. 연락을 하면 김 목사님 오셨냐고 보자고. 그리고는 밥 살 돈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목회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참 부럽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였구나. 박사학위가 아니래도, 박사학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목사님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미국 땅이 우리의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지인 것을 깨달을 때에 자유와 해방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미국 땅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 큰 문제 아닙니다. 야곱도 한때는 다 잘 살았지만 금방 또 이집트에서 고난을 겪잖아요. 금방 인생사라는 건 업 다운 업 다운.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에 달려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